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소 제 채널에서 다루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이어질 스님의 지혜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간호사들이 이 글을 발견했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글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님들, 도대체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도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그저 늙은 노인으로만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용기를 내어 헛손질이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는 설거지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을 보고 당신들은 도화지 속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든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을 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의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여러 명의 자녀들과 서로 오래도록 지속된 가족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는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당신들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의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제게서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이 같은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련한 아픔이 점여오는 글입니다. 거론된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법에 의해 처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저 고용관계일 뿐인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노년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져도 봤습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0살부터는 남은 인생에서 버릴 것과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법륜 스님은 늙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로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무리할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점점 겨울이 가까워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쓰는 것과 같다고 지금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하지. 아직 젊은 나이라고 무리하다가는 앞으로 남은 긴 시간 동안 큰 고생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폭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에 적당하게 먹고 딱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기에 장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니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서 먹는 것이 알맞은 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내가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배고픔이 사라진 정도로만 드세요. 배부름이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적당한 노동을 하세요. 굳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요. 집에서 가볍게 설거지도 하고 설렁설렁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작게나마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살살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이라도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특히 이내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거든요.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크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수행하는 보살님들 수준이면 내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누일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놔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일반 분들은 자기 방 한 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도 있으면 좋고요.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몸 누울 자리도 없으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추해질 겁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노가다라도 해서 벌면 돼요. 그런데 늙으면 노가다를 못합니다.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을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작정하고 만들어둬야 노후가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다 내가 키운 대로 자란 겁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다 잃고 가족 간에도 사고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뭐든지 관점의 차이예요. 여섯째, 젊은 사람한테 굳이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세요. 입을 빡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그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다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거나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해요.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며 싸우지 말고 그저 성인 대 성인으로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작은 돈이지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 외에 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해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힘내서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옷도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나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지려 합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잎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 개나리도 핍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로워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안 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봄의 꽃 또한 예쁘고 날 좋은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새거여서 탱탱하고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늙으면 이제 끝났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안 통합니다. 머리가 허연 노승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내용은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진짜 인기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감이 다 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요.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잘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하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버리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어린 얘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바다처럼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어요.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단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은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마무리 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웃으며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과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법륜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